나누죠.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 준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개의 비유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라는 제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죠. 먼저 열처녀 비유입니다. 자, 결혼식이 벌어졌습니다. 신부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합니다. 당시 결혼 문화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갑니다. 큰 행렬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거기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와서 잔치를 합니다. 이렇게 신랑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진하며 신부 집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때 10명의 신부 들러리들이 미리 나가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때 들러리 처녀들이 준비하는 건 등과 기름입니다. 신랑이 오는 걸 밝혀주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죠.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왔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늦었어요. 그래서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이 모두 다 자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갑자기 신랑이 왔다 온다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잠자던 들러리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을 켜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근데 문제는 5명이에요. 5명의 처녀의 등불이 흔들흔들 휘청휘청거립니다. 이유는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 처녀 5명에게 묻습니다. 기름 좀 달라고. 그랬더니 5 처녀가 말합니다. 너희들 빌려줄 만한 기름이 충분하지 않다고.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이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가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신부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5명 기름 사러 갔던 5 처녀가 와갖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런데 매몰차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하신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과 주목해야 될 한 가지를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교훈들,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건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 자,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뭘까요? 일단 천국을 준비하는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때 천국은이라고 말하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열처녀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열처녀일까요? 20처녀, 100처녀가 아니라 왜 열처녀라고 주님이 말씀했을까요? 당시 교회가 회당이죠. 지금은 교회라고 말하는, 당시는 회당이라고 말하는데, 회당의 최소 조건이 10명이에요 10명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회당이 집회가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처녀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겠죠. 신부 들러리는 누구입니까? 성도겠죠. 교회 성도예요.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왔죠. 실제로 늦게 왔잖아요. 예수님 지금 오셨습니까? 안 왔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여 오십니다. 어서 오십니다. 어서 오십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오실 줄 알았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어요.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도 주님이 오지 않아요. 신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열처녀가 다 잤습니까? 5 처녀만 잤습니까? 다 잤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처녀만 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의 문제는 잤다라는데, 아니요, 잠은 다 잤어요.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요? 좀 나태해질 수 있고 긴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다 잘 수 있어요. 다 잔 거예요. 다 잔 거. 그러므로 다 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번째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상당히 매몰차다라는 거예요. 5 처녀가, 기름 사러 간 5 처녀가 문 열어달라니까 문 열어줍니까? 열어주지 않아요. 열어주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신랑이 당시에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매몰차십니까? 매몰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매몰차일까요? 재림 때에 그럴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도 매몰차세요. 인생은 일생이에요. 천국이 임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었을 때, 그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때는 매몰차요. 주님 다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이고 내가 몰랐어요. 미처 몰랐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아니요, 도무지 모르노라. 아주 매몰차요. 그러므로 지금 잘 살아야 돼요.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하고 사정하고 도와달라고 해도 문 닫아버린다니까요. 천국 문 닫아버려요. 다시 열어주지 않아요. 매몰차다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 좀 더 명심해야 되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건 충분히 준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분히 준비하자. 천국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자. 여기 어리석은 5처녀의 문제는 뭡니까? 잔 거 문제 아니라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준비 안 했습니까? 했죠. 했으니까 어느 정도 탔잖아요. 그런데 5처녀의 문제는 뭐예요?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 5처녀의 문제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흔들흔들 비틀비틀 떨어진 거예요. 오늘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뭘까요? 최선을 다해 힘껏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충분히라는 말이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하고도 충분히 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힘껏 하고, 절대적이지 않아요. 대단히 주관적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이 있는 그 현실,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힘껏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 이쯤이면 됐지. 아니요, 절대로 부족해요. 자만하면 안 돼요. 충분히 신앙생활, 힘껏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 난 이 정도 준비하면 됐어? 분명히 흔들흔들거리고 떨어져 나가요. 주님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천국을 위해 힘껏 살아라.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 해라. 설렁설렁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자리에서 충분히 최선을 다하라 란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것도 이야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각 사람마다 맡긴 달란트가 다르죠. 몇 개입니까? 5개, 2개, 1개를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자, 맡긴 것을 어떻게 잘 활용했느냐라고 결산을 해요. 그랬더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님이 나에게 주신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칭찬받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님이 나에게 2달란트를 줬는데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똑같이 칭찬합니다. 동일하게 칭찬해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남기지 못했어요. 그걸 땅에 묻어두고 장사하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크게 심하게 이 사람을 책망해요. 여기까지가 달란트 이야기의 간략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예상하죠?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달란트는 뭘까요? 우리에게 맡긴 모든 거예요. 재능, 시간, 물질, 건강, 사람, 이게 다 달란트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종들은 누구일까요? 우리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자, 이것도 이 이야기에서도 알아야 하는 것과 주목해야 하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죠. 먼저 알아야 하는 것, 첫 번째, 주인이 돌아와 결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대한 결산이 있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엊그제가 수능이었어요. 수능. 내년에도 수능이 있을 거예요. 내후년에도 수능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도 수능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한 거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달란트 자체가 이미 크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건 달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의 3대 집안이야. 근데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불교 집안이야.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화목한 집안이야.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빠 엄마가 이혼했어.
여러분 시작이 달라요. 그러나 달란트 자체가 커요. 달란트 있잖아요. 달란트는 이스라엘에서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을 때 받은 임금이 한 달란트예요. 그것도 은으로 쳤을 때. 금으로 치면 가치는 훨씬 더 커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은 귀하다라는 거예요. 귀하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물론 나보다 좀 더 편하게, 나보다 좀 더 시작과 출발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달란트 자체가 크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남겼어요. 그런데 칭찬의 내용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것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받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남기면 돼요. 5달란트 바라보면서 나는 뭐야, 나는 열등감 가지고 비교의식하면서 안 하고 바보예요. 남기면 주님이 너는 왜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쟤는 5달란트 남겼는데 난 시작이 2달란트인데?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기면 똑같아요. 남기면 내가 시작한 그 자리에서 남기면 많이 남긴 사람이나 나나 칭찬은 상급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받았어요. 책망이 아니라 지옥에 처해졌죠. 자,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잘못된 인식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어요. 24절 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어요. 인식이 잘못되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마도 운명론에 빠졌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운명론 같은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도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속담이 맞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때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난 1달란트밖에 없어. 저 사람은 2달란트, 저 사람은 5달란트야. 하나님 불공평해. 세상은 불공평해. 난 뭐야? 열등감에 빠져서 비관하면서. 이게 잘못된 인식이에요.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국제하모니계 성도님들,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말씀 접함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귀한 존재입니다. 힘을 주어서 귀한 존재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게 뭘까요? 낭비하고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낭비하고 합리화하지 맙시다. 자, 전체적으로 많은 교훈을 주지만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인식이 잘못됐어요. 가치관이 문제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책망하셨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을 보세요.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죠.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여기 뭐라고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는 왜 못 남겼어? 너 왜 도전하지 않았어? 왜 장사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서요. 두려워서. 참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두려워서요. 마음이 연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여린 사람 같아요. 그죠? 아주 가녀린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래, 두려웠어. 그래, 이해한다. 얼마나 힘들었겠니? 두려울 수 있지. 아유, 너 마음이 약하구나. 그렇게 위로하고 대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상해요. 제가 여기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 읽을 때, 이 말씀 묵상할 때, 이 말씀 준비하고 설교할 때 주님이 그렇게 대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좀 비유가 좀 죄송한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두려워서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요, 전도도 못하고요, 찬양도 못하고요, 맨날 이렇게 일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집사님, 그래요. 이렇게 대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졸립니까? 정상이죠.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주님의 반응을 잘 보셔야 돼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십시오.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잘 보십시오. 악하고 게으르대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이거 주님이 이렇게 대하시나? 이거 위로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까?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잘 보시면 이 사람은 두렵다고 말하지만 사실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두려움도 없어요. 용기 내요. 열심히 해요. 게으르지도 않아요. 돈 벌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떠요. 게으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두렵대, 못한대.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코스프레라는 거 있죠. 코스프레, 가장하다 이러는 거죠. 그걸로 따지면 이 사람은요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욕망과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두려운 것도 없어 그냥 부딪히고 거칠게 사납게 살아가고 부지런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맨날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는 조금만 어려워도 다 이겨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맨날 핑계를 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성공과 네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어려움도 참고 인내하고 그것보다 더 심한 것도 견디고 부지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맨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위로는커녕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랑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 가보십시오. 세상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1시간 축구라고 해야 10,000원 줘요. 10,000원 일당. 그것도 얼마나 우리를 무시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도 치열하고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하잖아요. 왜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는 이건 아무리 은혜라고 하지만 너무하는 것 같아요. 너무 조금 더 그냥 안 희생하고 조금 더 그냥 안 견디려고 해. 그러면서 늘 하는 건 두려워서요, 마음이 약해서요. 돈 벌려는 돈 벌기 공부하는 거는 그냥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눈 밝히고 그냥 하면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해야 될,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무너졌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사랑 여러분, 우리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복 받길 원하십니까? 이기시길 바랍니다. 돈 버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의 10분의 1만 해도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32절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해요. 양은 오른편 천국입니다. 염소는 왼편 지옥이에요. 양과 염소는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비유예요. 천국에 들어간 양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잘하였도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에게 잘해 주었대요. 반대로 지옥에 들어가는 염소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잘못하였도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는 나 모른 척 했도다. 천국에 들어간 자나
지옥에 들어가기로 심판받은 자나 놀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질문해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난 주님 도와준 적이 없는데요? 지옥에 들어가기로 된 사람도 난 주님을 홀대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주님이 동일하게 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0절과 45절 똑같아요.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선언하십니다.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도 알아야 될 것 몇 가지 나누죠. 하나는 양과 염소로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확실하게 분리돼요. 지금은 이 땅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잘 구분이 안 가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완전히 구분, 줄이 달라요. 줄이 천국 들어가는 줄, 지옥 들어가는 줄 확실히 그때는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또 알아야 될 것은 영생과 영벌입니다. 천국도 영생이고 지옥도 영벌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둘 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상 받는 것도 한 번밖에 없어요. 지옥 들어가는 것도 한 번밖에 없어요. 뭐 참고로 천국도요 같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안에도 등급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지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북한에 살지만 북한에서도 못 살지만 더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옥도 등급이 있고 천국도 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간 건 다시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영생과 영벌입니다. 또 하나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양과 염소의 구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양과 염소는 구분이 잘 안 된대요. 색깔과 모양이 잘 구분이 안 된대요. 모든 면에서 비슷하대요. 양이 염소처럼 보이고 염소가 양처럼 보인대요.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앞서 말한 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확연히 구분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또 하나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상 받는 자와 상 받지 않는 자, 상을 많이 받는 자와 적게 받는 자가 확실히 마지막 때는 구분될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저 사람이 상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마지막 때가 보니까 저 사람 상 별로 없네? 저 사람 천국은 천국이지만 저 사람 상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상이 되게 크네? 어쩌면 이 말씀은요 저에게 긴장이 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아, 목사님이니까 하늘에 상이 크겠지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목사님은 상이 많아요. 고마워요.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더 많아요. 여러분은 더 많아요. 맞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정작 까보니까 구분이 별로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천국 갔을 때는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으세요. 목사라는 타이틀로 더 주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으시고 그게 확연히 달라져요. 그게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것, 알아야 되는 것 한 가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신앙인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에게 잘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잘합시다. 서로 잘합시다. 서로 잘합시다. 서로 잘합시다예요. 나에게 잘해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잘합시다예요. 자, 여기 주님이 말씀하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나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줄이고 목말았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너는 나를 모른 척했다. 그러므로 지옥. 너는 내가 힘들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사랑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천국. 둘 다 말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한 번 더요. 여기. 이 단어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저기가 아니라, 거기가 아니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내 형제예요. 내 형제. 불신자가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오늘 말씀 40절 45절을 보면 내 형제입니다. 내 형제, 여기에게 잘한 게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한 게 주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건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에요. 물론 심판의 기준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기준이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게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행하는 것, 그 사람에게 잘한다는 것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칭찬과 하나는 돌봄이에요. 저 사람이 잘합니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못합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부터 부족하잖아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왜 이 교회는 부족해? 아,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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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여기는 왜 이렇게 헐벗은 사람이 많아? 가난한 사람이 많아? 아, 여기 왜 이렇게 짜증나는 사람이 많아? 여기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많아? 기회다. 기회다. 어쩌면 기회예요. 옆 사람이 짜증내십니까? 아, 예수님이 짜증내시네. 내가 달래줘야지. 옆 사람이 자꾸 삐지십니까? 아, 우리 예수님이 자꾸 삐지시네. 뭘 드셨나 자꾸 삐지시네. 기회다. 자꾸 옆 사람이 좁니까? 아우, 예수님이 자꾸 좋은 애 말씀 전하는데 기회다. 찌르셔야 돼. 반대로 옆 사람이 너무 잘합니까? 아, 우리 예수님이 잘하시네. 기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건요, 무슨 선교지에 가고 뭐 헌신을 하고 뭐 희생을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꾸 시켜서 미안한데,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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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예요. 그분이 짜증내면 짜증낼수록 기회다. 삐지면 삐질수록 기회다. 그럼 주님, 내가 달래고 애써요. 그거 힘들죠. 마지막 때 주님이 그럴 거예요. 내가 짜증내고 내가 헐벗고 내가 괴롭고 내가 삐질 때 나에게 잘했노라.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요, 역설적으로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기회다. 기회다. 잘하면 칭찬해 주십시오.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못하면 예수님에게 듯이 사랑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큰 상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늘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철야 때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국을 어떤 사람이 가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주님이 아주 쉽게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특별히 제가 오늘은 3가지만 더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천국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어리석은 5 처녀도 준비했다니까요. 준비 안 한 게 아니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충분히 못했어요. 떨어졌다니까요. 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힘껏 섬겨야 돼요. 힘껏 예배하고, 힘껏 봉사하고, 힘껏 찬양하고, 힘껏 드리고, 힘껏 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둘째로, 낭비한 삶을 살고 합리화하면 안 돼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 안 돼요. 두려워서요, 뭐 힘들어요. 돈 벌기 때는 두려움이 없이 그냥 열심히 해요. 놀 때는 그냥 24시간 불을 켜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꼭 무슨 연약한 척이에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피해자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해요.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강해요. 할 수 있어요. 자꾸 연약한 척하지 마세요. 물론 진짜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쩔 땐 대부분 너무 주님 앞에 연약한 척이에요. 할 수 있어요. 셋째는 무엇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바로 작은 예수예요. 그분이 잘못할수록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한다면 주님이 너가 나에게 그렇게 대했다 라고 칭찬하시고 큰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국제아모니교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을 잘 준비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천국을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잘 준비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오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 갑절의 지혜, 갑절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